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한 형제, 그러니까 두 명이죠. 두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조금 더 걸으시면서 해변에서 한 어부 가족을 만납니다. 그 어부 가족은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두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의 제자를,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적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은 하나는 복음서고 이 3개는 서신서고 마지막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방식으로 적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전한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전설 속에 나온 영웅이 아니라 실존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었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시작한 첫 시간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온 이 지구와 땅이 창조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도 창조물의 일부가 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태초 이전에 계셔서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전한 복음은 태초의 선포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참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받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왜 이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요한 1서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진 서신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은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개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교회들이 초대에 세워졌을 때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 중에 하나고 기적을 베풀었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백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을, 그 모든 아픔을 지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지키셨던 이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지켜내셨던 이 마음은 바로 그 빌립보서 앞에 있는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 기쁨.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한마음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진실한 증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사랑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기쁨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의 그 이라크와 국경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라크에서 넘어온 예배자들과 요르단에서 찾아온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크리스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서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큰 이 갈등과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요르단에 도착했을 때, 이 올리버 마운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하나가득 거기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염을 많이 기릅니다. 수염을 많이 기르고 코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딱 섰는데 야, 여기 이슬람 지역인데 굉장히 긴장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아람어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아람어로 거기 있는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드리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찬양을 드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이 어깨 동무하고 또 안고 막 서로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 큰 분들이 제 옆에서 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얼굴을 비비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멀리 가서 사실은 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런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고백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기에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굳은 일들이 있을 때에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몸을 안 아끼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증거,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면 그 일은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서로가 그 기쁨의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사랑과 축복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기쁨이 보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쁨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 감사의 고백,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의 기쁨은 빛으로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 안의 기쁨은 빛으로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빛으로 가득하되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다 지나가고 빛으로 충만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맡기면 의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애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참 쉼은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일을 멈춰도 또 할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참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은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의 쉼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람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이 그런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쉼터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의 쉼터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충고하며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쉼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빛의 자녀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서로에게 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조금 기니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싫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다 감사했다 많은 마음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은 현상입니다. 내 마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결정이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나의 결정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없다 하거나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첫 출발은 내 죄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의 증거는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누리며 흰옷을 입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을 빨아서 그 흰옷을 더 희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빨았다고 나와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피로 씻었다고 그럽니다. 피로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이 무슨 색깔이 돼야 됩니까? 빨간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붉은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하나님의 흰옷 입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었노라.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의 기쁨은 빛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